김관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 리셋이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예배한, 하나님께 처음 예배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인이 드린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참 흥미로운 얘기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보신 것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가인과 아벨의 중심, 그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모든 삶의 영역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예배 전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 전쟁.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앉아 계셔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습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나가지 않으면 뭔가 깨름직하니까 그래서 앉아 계십니까?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중심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삶을, 몸을, 온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드리는 정말 예배 전쟁으로 앉아 계시는지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인간의 타락과 그 출발점이 뭐냐? 예배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가 뒤틀린 것이에요. 예배가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가 세워지면요,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늘 그들이 따라다녔던 문제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지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자명하다는 것이죠. 예배에서 모든 것의 승산이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언뜻 보면은 비슷하게 보여요. 무슨 얘기냐? 뭔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두 번째 계명이 뭐죠?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얼핏 보면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영어로 who,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문제이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how,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한마디로 첫 번째 계명은 섬김의 대상에 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 계명은 그 섬김의 대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섬김의 방식, 섬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대신 거짓된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거짓된 방식,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비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섬김의 대상을 우리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섬김의 거짓된 방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서 또한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곧 누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곳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는 곳은 어디냐? 예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런데 이 예배가 잘못된 방식으로 가면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시죠.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부분을 결코 용납치 아니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 우상에게 속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예의주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늘 보이는 우상을 만들곤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위하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뭐라는 거?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형상화해 왔어요. 어떤 문화든지 우상을 만들고 형상화해서 섬겼다는 것이. 예를 들면 애국은, 이집트는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레셋,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 같았던 블레셋, 이들은 페니키아 민족이죠. 그래서 이들의 신은 뭐냐? 다곤 신을 섬겼는데, 이 다곤 신은 머리는 생선이고 몸은 사람이에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고전 영화나 그림에 보면 나와 있어요. 머리는 생선인데 몸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왜 어업과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생활과 연관된 형상을 만들곤 한 것이 인류의 역사의 문화의 모습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 외에도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나무, 돌,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모든 것을 망라해서 형상화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서 26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얘기예요? 어떤 섬김이든지 그 섬김의 목적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똑똑하게 보이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무지몽매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아덴이라는 지방에 갔을 때 그곳에 희한한 신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 신들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신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신의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다. 기가 막힌 이름이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똑똑한 것 같은데 참 인간의 우상 앞에 가면 맹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잘 설명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조롱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서 4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아주 긴
문장을 가지고 할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거기에,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은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키웠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키웠는데 그 나무를 베어다가 꺾어다가 뗄감으로 불을 피워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음식을 해 먹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남은 나무를 가지고 또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고 그것을 마치 자기 신이라 섬기며 인간의 모습이 그 조각한 상 앞에 절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무지몽매하기 짝이 없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 광야에 갔을 때 산 위에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율법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산 아래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 모세가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까지 그 광야까지 인도해낸 모세의 존재를 부인해버린 것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신속하게 우상을 만들었는지, 세상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지 40일 만에 40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백성들에게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자. 금송아지를 향해서 누구라고 하자? 하나님이라고 하자.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형상을 만들어 바라봐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보는 것에 좀 약하고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각적인 시대잖아요. 무엇을 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 보는 대상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는 것에 내가 지금 사로잡혔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보는 것에 끌려가는 것이죠. 보는 것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결코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할 수 없다는 것이. 창조주이신 분이 특별히 피조물의 어떤 것에 의해서 형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순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만들어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비유되는 순간, 피조물의 어떤 사물로 비교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잘못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가 믿어져요?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삼위일체 신앙. 여기 서 있는 저도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피조의 세계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앙이 어려운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양을 가지고 그래요. 태양 자체는 하나님이요, 그 열기는 성령이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한 부분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형상화되는 그 순간 그 신은 그 대상의 그 개념에 매여버리고 묶여버리는 것이 비유된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형상화한 우상을 자기 집안에 자꾸 들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집안에 들여서 뭐예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죠. 야, 너 좀 이것 좀 줘라. 이 복을 달라. 요 복 좀 주라. 자기가 그 신을 가지고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형상화된 신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교육가들은 형상을 만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로마 카톨릭 안에 들어가면 성당에 가보면 지금도 성모 마리아 상이 있죠.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성당 안에. 우리는 어떤 것도 형상화시키지 않습니다. 십자가마저도 형상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어야 하지만 십자가를 형상화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십계명 자체도요,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는 차이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강조하지 형상 자체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할까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을 강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얼마나 선포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형상화되면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거기에 의미를 두고 우리 자신이 거기에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비한 형상을 가지고 신비스럽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주얼 시대. 아, 비주얼 참 좋네. 옆에 계신 분 비주얼이 좀 괜찮습니까? 음식을 볼 때도 비주얼이 좋아야 돼. 뭐 옷 맵시도 좋아야 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보이는 것을.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모든 일들이 문화가 이것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지 전쟁입니다. 거기에 그러나 한번 끌려가면 사로잡히는 것이죠. 요즘 멀티미디어가 사람들의 이목을 얼마나 확 끌어당깁니까? 뭐 광고나 드라마도 그렇고요. 우리 시선을 얼마나 강력하게 사로잡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보는 곳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다. 그런데 보여줘도 딴소리를 해요. 헛소리를 합니다. 똑같이 봤는데도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는 것으로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말씀 중심. 어떤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놓친 그 순간 우리는 거짓된 우상, 잘못된 예배, 현란하게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들로 미혹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뭘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어요. 이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한 사항이에요.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뭐라고요?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한다는 건 뭘까요? 우상을 만드는 그만큼 철저히 자기중심주의,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신을 찾는 거예요. 내 소원을 잘 들어줄 신, 문지르면 나오는 알라딘의 램프. 우상을 섬기는 내면의 동기는 그러고 보면 욕심이요 탐욕이요 이기심인 것이에요.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왜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까요? 자신들의 필요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할 신이 늘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또 언젠가는 꼭 또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높아요. 왜? 필요가 채워져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채워졌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거예요. 빠이빠이. 그 필요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상인 것이에요. 어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고침을 받기 위해 교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구원을 얻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육체적 질병의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의 구원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질병이 고쳐져야 한다는 것에만 꽂혀가지, 고쳐지지 않으면 아유, 나는 소용없어. 그런다면 그 사람은 어디든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알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얼마나 그 희열과 감격이 대단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경제적 예수, 메시아로 생각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몰려들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예수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배를 채워줄 신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은 예수가 아니고 내 배가 신이었어요. 주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중들을 피하셔서 외롭게 하나님 앞으로 혼자 독대하시며 기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이건 신앙의 굉장히 큰 주제인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그 대답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 두 질문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전쟁을 치르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예배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의 뿌리가 뭘까요? 겉으로 드러난 형상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탐심과 우상 숭배가 동의어예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란 탐심인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건 다른 것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곧 탐심,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조각된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형상화된 것을 우리 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명화된 세상에서는 조각된 우상은 없지요. 형상화된 우상도 찾아내기 쉽지 않지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예를 들면 돈이라는 우상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돈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뭐 이 정도쯤 생각해. 내가 돈을 좀 좋아해. 요 정도인 것이지. 그냥 내가 돈을 좀 좋아한다는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고, 형상화된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본능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가진 본능과 우상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이 욕망하는 것을 반드시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심성이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지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의 현실에 빠져있는 탐심은 한 곳에 늘 꽂혀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탐심을 가지게 되면 어때요?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도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강조법을 사용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지켜야 할 것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시간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꼬박꼬박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라는 행위는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또한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순서, 예배 행위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훈련병이 훈련 시간 이후에 몰래 빵을 사 먹으려고 달려가다가 그만 한 사람과 탁 부딪히고 말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겨우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꿈에도 바라볼 수 없는 별 둘을 단 소장이 자기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죽었구나 생각하고 벌벌 떠는데 훈련소장이 묻습니다. 너 내 누군지 아냐? 예, 훈련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훈련병이 정신이 좀 차렸는지 훈련병이 소장이 묻습니다. 되물었어요. 소장님은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 임마, 내가 네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자 이 훈련병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 도망가도 뭐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모른다고 해결이 다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속속들이를 다 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십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안에 예배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